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 바로 알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죠. 그 위에는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돼서 그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떠나는가 하면 데라가 자기 셋째 아들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좀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이때 나홀은 아브라함의 밑에 동생인 나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하란의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와서 사는데 아마 상당한 기간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떠날 때는 75살이었어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은 7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서로 헤어질 때는 145세, 데라의 나이가.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하란에서 60년 더 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적응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 근처까지 왔어요. 그 애굽 근처까지 오니까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에게 여자가 하나 있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 그래서 바로가 와서 알아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와서 물으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당신 살려주고 나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의 궁정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뭐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바로가 기별을 해서 빨리 네 아내 데려가거라. 그래서 그냥 그 선물을 바리바리 뭐 노비로부터 시작해서 소나 양이나 낙타나 그냥 바리바리 그냥 묶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네게브 쪽을 향해서 자리를 옮겨가는데 부자가 됐어요.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또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납니다. 신할 왕이 연합군을 구성하고 소돔 왕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두 개의 연합군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소돔 왕이 집니다. 그 소돔 근처에 살고 있는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살레망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담대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후계자로 키우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이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요. 밤중인데 막 별들이 막 쫙쫙쫙 별들이 뜹니다. 이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제단 곁에서 새들이 자꾸 날아다니니까 그걸 쫓다가 피곤해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나올 때는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너희 후손들은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증거를 삼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 내쫓고 여기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단단히 해 주십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란에서 온 지 한 10년쯤 됐어요. 사라가 생각할 때 자식이 없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임신한 하갈이 자기 주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빨리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있어라.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내가 그 이스마엘을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젠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죠. 민족의 아버지. 사례도 사라로 바꿔버리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어미가 아니라 한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사라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라로 부르고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되죠. 참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의 은혜를 입혀야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서 믿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계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대하여 계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내가 확실하게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네 몸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다 할례를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할례를 하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 역사는 메시아 사상과 직결됩니다. 할례를 거룩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시행한 후에 또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잘 대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사라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나를 비웃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웃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언약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소돔성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타게 소돔성에 롯을 살리려고 애를 쓰죠.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19장에 넘어가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두 천사가 들어가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쁜 남자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죠. 이 동성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하고 있는 그 사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서 빨리 떠나진 않습니다. 참다 못한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을 강제로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라. 앞문 향해서 가거라. 뒤에서 벌건 불이 타는 것이 이 비춰오는데 롯의 부인이 두고 온 세간살이 때문에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날 밤에 심사가 괴로우니까 위로한답시고 딸들이 술을 잔뜩 먹여놓고 자기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참 불륜의 자식들을 생산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장에 넘어가 보면 네게브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랄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랄 왕이 또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예쁘거든요. 또 침을 삼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방패가 되게 해주겠다, 뭐 상급이 되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 내 아내 아니야. 내 동생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돌려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혼비백산 막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진짜 내 동생이 맞아. 이복 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이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선물들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때에도 노비들을 또 보내주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신기한 방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21장에 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웃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